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기도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요, 이제는 그 때가 왔다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때는 십자가의 때인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목숨을 잃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세상은 올라갈 때 영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시면서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세상이 성공을 택할 때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십니다. 세상은 영광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아버지께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처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미라는 것은 부부관계처럼 관계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다면 영생은 죽어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연결된 삶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최신형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와이파이가 끊기고 인터넷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계속 버퍼링이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존재합니다. 영생은 시간이 끊임없이 길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속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을 모면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먼저 솔직하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에게로 다시 옮아갑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곧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으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능력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곧 도망가고 이해도 부족하고 또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이 함께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을 돌봐주시기를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비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양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제자들을 맡깁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안전하게 꺼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지켜달라고 물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지켜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관계의 그 한복판에서,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도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돌보시고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유다만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리우는데 역시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당연히 슬퍼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오히려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떠나시면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 기쁨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늘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잠시 근심했지만 결국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바다가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또 위기와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고난이 없는 자리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 되도록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 이름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고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